지각이 없는 건가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렇게 자리가 꽉 찼네요. 목사님만 안 계시네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전혀 저희는 예배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네. 아멘. 좀 헐빈하면 어떡하지? 뭐가 이렇게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 제가 그 걱정이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도 그런 걱정이 안 드네요. 좋습니다. 한 2주를 제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갔더니 멘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얘기한 사람은 얘기했고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속은 상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1, 2주 동안.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인생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막 일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진짜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경지 언니네 부부랑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이제 1억이 생기면 한 번씩 제가 생각하거든요. 1억 생기면 뭐 할까? 이런 생각? 이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나는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즐겁도록. 1억 생기면 난 뭐 할까? 근데 옛날에 저는 할 게 없어요? 아니요. 할 거 많죠? 여러분 1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차부터 가. 집도 사고. 로또 1억. 로또로 1억어치 살 거예요. 로또 1억. 로또로 1억어치. 저 믿음이 없는데 저는 옛날에 1억 생기면 항상 첫 1순위가 난 세계여행. 집도 필요 없어. 난 세계여행. 제일 좋은 호텔로 나는 세계여행 간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인생이 재미가 없나 봐. 1억 생겨도 하고 싶은 게 한 개도 없어. 집 사는 것도 그렇게 뭐 즐겁지도 않고, 차 사는 것도 즐겁지도 않고, 여행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나 1억 생기면 뭐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회 헌금하는 거밖에는 다 말고 한 10에 한 4조 정도 헌금하는 게 나는 가장 의미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로또 되겠다. 진짜 제가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랬더니 그 두목 오빠가 굉장히 흐뭇해 하더라고요. 네, 헌금 그 개수위원이잖아요. 아주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내 과정이구나. 내 삶에 저는 항상 재밌는 게 있고 항상 하고 싶은 게 늘 끊임없이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공백기가 올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다는 얘기가 나올 줄은. 근데 이것도 내 인생의 한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너 어떡하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재밌는 하나 마련해. 뭐 목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그런 대화 교인이 있어서 참 좋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걱정하거나 막 안달래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교회 사람 만나는 게 저는 가장 요즘 큰 쉼인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로또가 당첨되면 교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한 분밖에 없죠? 네. 로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한 분밖에 없죠? 주님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해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번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번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주야 임하소서 잠잠히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이거 진짜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없어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왜 내 뜻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지? 막 이걸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구나.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에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가라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리. 부족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 죄 위하여 계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계명으로 짠 밀병 네 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물질들을 가장들의 베드로와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을 묶여 눈이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눈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힘을 기고 신의 주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괴로워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조서와 둘째 조서를 지나서 시내로 가는 창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 않고 달려들어서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들이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계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서로 묵상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일본에 계신 목사님과 또 다른 곳에 있는 대화 가족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드디어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입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와서 참 놀라운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참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교의 단을 바뀌어주셨다는 게 첫 번째로 놀랍고, 또 하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참 놀랐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무 팁을 안 주셨어요. 누가 찬양 인도하는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말씀을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나? 뭐 그럼 혼자 뭐 알아서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전혀 제 얘기를 못했는데 너무 제가 묵상한 말씀이랑 너무 찬양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세 번째로 놀란 건 여기가 꽉 차서 놀랐어요. 좀 비어있을 줄 알았는데 저 뒷줄은 좀 비어있어서 제가 옆에를 좀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쪽에 앉지 마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 채워져 있어서 세 번째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유치부하고 아동부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었고, 또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는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강해 설교를 할까 하던 대로 할까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미경 목사님이 간증 설교라고 이렇게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간증 그럼 요즘 나의 이슈가 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저의 이슈가 뭐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불안이었어요. 불안.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여기저기 아프게 되고, 또 이제 그 아픈 만큼 또 이제 병원비가 들어갈 것이 생각이 되니까 이제 병원도 잘 못 가겠고, 그런 저를 보면서 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딱 이렇게 그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한까지 이제 일을 꽉꽉 채워서 하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한 10년 넘게 또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저에게 있었고, 또 제가 속한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 중에 하나 둘씩 이렇게 다들 결혼을 하시면서 기혼자가 되면서 그 모임에서 이제 어떠다 보니까 저만 솔로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면 누가 내 옆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쌓여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제가 어릴 때도 참 불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그런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저희가 3남매인데 3남매만 집에 놔두고 이제 어디를 가시면은 부모님한테 무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들 고아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에 제가 돌아오실 때까지 떨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안은 언제 오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유들을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안은 위협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불안정한 환경, 분리되는 것, 가치 기준의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또 마음속의 갈등,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잘 한 걸까? 이 선택이 좋은 걸까? 이런 이제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 마음이 들 때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 정체성, 성취감, 친밀성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가정 환경, 즉 가정 폭력이나 분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성격적인 특성, 유전적이고 생리학적인 원인으로도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유은정이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 불안과 잘 지내는 방법 5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5가지를 쭉 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 같은데 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의 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게 안 좋은 일에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 이사를 좋은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뭐 여행을 길게 떠난다 이래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일이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 안 좋고, 또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병이 생길 수 있다, 뭐 만병의 원인이다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이제 푼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켈리 맥고니걸이 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트레스의 반응들을 이제 유익한 것으로 사전에 교육을 하면 뭐 불안 반응이라는 것이 어려움에 맞설 그런 활력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그 후에 사람들이 그 불안에 스트레스에 노출이 돼도 영향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좋아. 내가 어려움에 맞서려고 하는 활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바라보면 이제 영향력이 좋게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잘 지내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일을 딱 겪으면 먼저 회피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성장은 두려운 부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융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대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의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림자를 인정해야지 거기서부터 성장이 되고 변화가 시작되고, 또 그림자를 외면하면 자꾸 왜곡되게 실제 상황들을 해석하거나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둬서 돈이 없는데 자꾸 카드를 만든다든지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돈을 펑펑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지 하는 그 마음의 불안들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불안과 잘 지내는 방법은 자기 비난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면 넌 왜 이런 걸로 불안해하니?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서 자꾸 더 막 이렇게 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자신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불안과 잘 지내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날 때 몸을 움직이면 좋다고 합니다. 자꾸 생각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보다는 딱 멈추고 뭐 운동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청소 빨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눈물을 아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은 옥시토신, 뭐 오피오이드 이런 게 생겨가지고 고통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눈물을 흘리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 때, 그럴 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불안이 찾아오면 없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성경 속에 찾아보니까 늘 죽음이나 위협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개입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너무나 평안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일 참수형을 당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던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된 이유를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사람들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 시켰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증오를 했느냐? 이 사도들이 그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인류가 정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인류를 위한 메시아다라고 증언을 하니까 자기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참수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 모른다고 증언을 부인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며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죽음을 넘어서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 4명씩 4조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었고, 또 그 중에서 2명은 베드로의 손과 같이 묶어서 감옥 안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으로 나간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구출을 내실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은 9절이나 11절 말씀에 보면 뭔가 환상을 보고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11절에는 그제야 정신 차리고 정말 내가 밖으로 나왔네 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서 영원을 소망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불안에 함몰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두려움과 불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이 생길 때마다 앞서 그 정신과 의사분이 말한 그러한 방법들을 모르는 것도 있었고 아는 것도 있었지만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제가 일반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것도 수련 목회자가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어떤 이제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인턴 과정을 마치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수련 목회자 과정 중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임지가 있거나 아니면 감리교단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선교지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야지 안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역할 곳이 없으면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 밟지 않고 바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 1년 차였을 때 지방 이제 여자 목사님이 저보고 학부를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수련 목회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는 사람이 많아도 자리가 없어서 안수를 받기가 힘든데 일반대를 나와가지고 인맥도 없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걱정을 하신 거였어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이제 수련목도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수련목이 됐기 때문에 별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수련 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랑 이제 남자 이제 수련 목회자가 있었는데 같이 사역한 남자 수련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 알아보셔가지고 개척교회 담임자로 금방 가게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확정이 딱 되어 있었는데 저는 시간이 자꾸 이렇게 흘러 가는데도 이제 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임지가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안수받기 어렵겠다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시기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저기 알아봐도 자리가 없어서 답답해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아본 곳이 없냐? 본인 일이다. 그래서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알아본 곳이 없냐?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제 수련 목회자 동기, 지방의 동기가 있었는데 안산 1대학에 자리가 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불확실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안산 1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교목으로 자리가 날지도 모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대학 교목 실장님에게 전화를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모르시는데 전화를 하시더니 막 통화를 끝내고 오셔가지고 거기는 자리가 없는데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교라는 곳에 연락해보면 혹시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담임 목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제 교목 실장님이 딱 이렇게 잘라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예전에 그 교목 실장님들 모임에서 어떻게 이렇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한번 전화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또 곧장 교목 실장님에게 막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를 아주 좋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자리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교목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 한 번만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인덕대학교 교목 실장님이 그러면 이력서를 들고 한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덕대에 이제 이력서를 들고 제가 가니까 기관 목사가 되려면은 그 교목 실장님의 그 허락과 도장이 아니라 그 학교, 대학교의 총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요. 총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총장님이 교목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교목실이 하는 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사건건 막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목실장님이 당신 선에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걸 처음 이제 겪으시는 거니까 당신 선에서 이렇게 허락하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총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주 정도를 계속 망설이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막 알아보시고 막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결단을 딱 하시고
총장님께 서류를 들고 가셨어요. 이런 분을 뽑아야 되는데 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딱 결단을 하고 가셨는데 의외로 총장님이 너무 쉽게 흔쾌히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목실장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왜냐면 이때까지 계속 사사건건 반대하고 안 해주고 막 계속 그래갖고 계속 힘들어 하셨었는데 이걸 딱 들고 갔는데 이제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시니까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때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덕대학에서 4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지금 있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라는 기관에 오기까지 불안할 때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 바라보고 제 불안한 마음을 다 막 토해내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제가 또 상상하지 못한, 사실 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라는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11절 베드로처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온 그러한 과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기관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 이미경 목사님께서 교사 세미나 강사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서는 한 번도 만나 뵙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지나가듯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딱 기억이 나서 이미경 목사님 연락처를 막 수소문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이게 허락을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대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성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독서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제가 융을 배우면서 또 저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기관에서 5일 일하고 토요일 주일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라 뭐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 예배도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가지고 진짜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융을 통해서 저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살피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면서 참 그 시간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림자를 대면하다 보니까 또 힘들고 아프고 또 불안해하는, 뭔가 이렇게 막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실제 상황들을 대면하니까 또 두렵기만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같이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여다보기 싫은 그러한 그림자들이 있는 참으로 연약한 그런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셨고 일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은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운다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들, 또 불안한 내 모습,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대면하고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품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할 때 좋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상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또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또 그러한 불안을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약속하시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불안한 여러분. 수시로 불안을 느끼는 우리 불안 속에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불안이 올 때 제일 뭐라 그래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 힘든 상황이 닥쳐오면 내가 지금의 이런 안정감과 나 자신으로서 서 있지 못할 것만 같은? 그게 저는 가장 불안한 것 같아요. 그때는 나 혼자뿐일 거야. 나 혼자 이거 다 겪어내야 돼. 막 이 생각 때문에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최근에 되게 많이 불안했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마음의 정리도 되고 다시 그 불안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묵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한 것 같아요. 늘 불안이 대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인생은? 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나를? 근데 이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참 나는 그렇게 겪어도 또 왔어 어떡해. 아니 늘 준비되어 있고 늘 순간순간마다 얘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그런 불안한 마음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불안한 마음도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제가 영어 찬양 영어로 남아공에서 때 찬양할 때 저를 가장 사로잡았던 표현이 take it 해달라고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 나의 죄와 불안과 걱정 모든 것을 take out 하잖아요. take it 해달라고, 가져가 달라고. 그 표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결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은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불안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두려움들이 아버지 저희들을 작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길을 잃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완전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면들도 있고 불완전한 면들이 있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볼 때 많은 그런 연약함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저희들의 지혜나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여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목사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스스로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광고 하실 거 있으세요? 없나요? 없으면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첼라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불안해. 올 때 기도합시다. 불안이 올 때 기도합시다. 함께 첼라 인사하겠습니다.